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초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해서. 그리고 이제는 떠서 축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물이지요 물을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옛날에 능력을 나타냈었던 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라 해서 갔더니만 실제로 물을 갖다 놓고 그분이 기도를 하고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마치 후에 만찬을 치르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서부터는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새로운 새 술을 먹을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물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도 보면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한다.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들어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 사람들도 원어로 보면 생물입니다.
하이 네핏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이 아니고 원래는 하이 네핏입니다. 짐승들도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한다. 이 물을 먹은 짐승들이 생물들이 번성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들어왔을 때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풀이 자라나고 또 채소가 자라나고 더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채소가 나무의 영성으로 바뀌고 또 나무가 더 좋은 단계의 영성은 생명나무, 낙원에 있어야 될, 하나님 천국에 있어야 될 생명나무가 이 땅에서 실제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고 또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나뭇잎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휴거되어서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12지파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나뭇잎을 통해서 한다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와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내립니다. 물은 백성과 방언과 열국과 모든 무리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물이라고 합니다. 나라들을 물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말 다르잖아요. 이 방언이잖아요. 이 방언들도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들이 모여서 물들이 연합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원수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원수들도 이 물을 통해서 완성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자, 6개의 항아리가 물이 다 채워졌을 때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술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6,000년 동안의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6,000년이 완성되었을 때에 새로운 단계의 하나님이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사단들도 들어갑니다. 물론 집중적인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들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지금을 갖다가 성경에는 노아의 때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애굽의 때라, 또 소돔의 때라, 또 어느 때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벨론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미 구약시대의 때를 통해서 6,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지나온 세월을 갖다가 계시록인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이때는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다, 비슷하다. 원어를 보면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에는 해석에는. 자, 왜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질까? 이 마지막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될까? 하는 의무심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자세하게 나누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애굽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확연히 다른 존재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 유명한 용사라. 용사의 근본은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피림의 단어에 대해서는 뭐 말씀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로 아니고 사람입니다. 원어로 들어가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벌목꾼들, 나무를 자르는 존재들, 또 떨어져 나가서 죽었다, 또 멸망되었다, 실패했다, 이런 존재들이 네피림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단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만 육체는 완전히 사단화 되어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네피림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니무르십니다. 고대 유명한 용사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지금의 시대에는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과 함께 존재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거 다 이런 존재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더 높은 단계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흡수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반대되는 상황,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가 다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선포를 통해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죄장이 실제로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자의 선포라고 합니다. 자, 이 노아의 선포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그 가족 7명, 노아까지 8명만 구원받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모든 동물들을 새로 노아의 방주에다 실을 수 있는 선포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 거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노아가 왕과 제장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완성이 무엇이냐고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왕 같은 제장의 최고 높은 단계 영성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받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318명 훈련시키고 318명이 훈련된 자가 되어서 자그마치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때는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완성도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때가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노아 시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11서 10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 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자기 원수들을 발바닥에 밟을 때까지. 이것은요, 성경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그리스도 네 나라와 싸워 이기는 훈련된 자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앉았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숨겨져 있는 천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유다서에도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 시체를 놓고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요, 사단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미가엘 천사장을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을 높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한 사단들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단들의 존재들까지도 발등,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밟을 때까지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 이겼잖아요. 지금은 대제사장,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곱 교회 사자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일곱 교회 사자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이기는 자들, 일곱 교회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저들, 사탄 같은 존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물,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밀기세덱과 노아시대 때 밀기세덱과 지금 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사실상 보면 그때는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그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애굽의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74편에 보면 제가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지나고 온 이유가 영으로 보면 이 내용이에요. 왜? 그 안에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용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을 시켜서 고난의 훈련을 시켜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홍해 바다로 가로시고 그로 지나가게 해요. 그 밑에 있었던 용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니오야단, 이 용을 갖다가 니오야단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용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호와 재물도 실제로 있어요. 네.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지금의 계시록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도피성이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때라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먹여 살리고 전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와 재물을 취하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나눠주는 장면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시고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 자, 반석에서 바위를 쳐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주었어요. 반대로 늘 흐르던 강물은 마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강물이에요. 자, 에스겔 3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제가 11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로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굽의 바로 왕을 갖다가 나일강의 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32절 앞절에 보면 그 나일강의 악어가 나일강에 흐르게 함 물을 쉬져서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단의 강물을 먹고 사단의 나라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강물은 세상에 흐르고 있는 많은 물들은 많은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 이와 같이 사단의 강물에 속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짐승들을 잡아서 없애버리고 말미암아 물을 깨끗하게 반석에서 흐르는 생명수 같은 강물이 실제로 전 세계 열방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할 때에 기름 부음 같다 이 얘기예요. 이래서 애굽의 때를 갖다가 표현한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모든 강물, 사단에 흐르는 강물들을 맑게 하고 그 안에서 사단의 강물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 짐승들을 잡아서 없애버리고 깨끗한 물로 흘러갔을 때에 기름 부음 같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 때에 왕과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밀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이 이 일들을 그때는 행하지 이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을 잡을 때 홍해 바닷속에 있는 용을 잡을 때 자그마치 이스라엘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대군이 용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용을 잡았어요.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들과 이건 바닷속에 있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들보다 더 높은 단계 용들 중에서 최고 높은 용이 붉은 용 7머리 10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세상 임금으로 다스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기는 자가 태어나요. 이 이기는 자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붉은 용들을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시대 때와 지금 때는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시황에서 뭐 깊이는 말씀드릴 수 없고 소돔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에게 하나님의 천사인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그곳에 의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의인들도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흥정이 됩니다. 서로 이제 변론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나중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4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세 가족 4명. 4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받습니다. 자, 지금의 때에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래요.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이 작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사방 2,400km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도요 사방이 7km예요. 7km. 이 둘레가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규모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 성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4명이 있었는데도 멸망시켰어요. 마지막 때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왜? 스가랴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르바벨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왕 같은 제사장이 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왜? 그 땅에 있는 죄악을 싹 사해버리고 사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런 성이 있으면, 이런 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구하는 자, 이런 것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서도 때를 다시 이 때가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벨론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사야 다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바벨론 시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연결해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높은 단계에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다니엘서는요, 함의 족속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바벨탑이 건설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을 내려 보내주셔서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셈의 장막, 야벳, 함의 장막. 이 바벨탑이 건설되기 바로 전에 야벳의 장막을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리고 함은 그들에게 종이 되게 한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맨 끝에 일어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함의 족속인 니무롯이 그때 당시 용사인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려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탑을 실제로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려보내 주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잖아요. 자, 그때 바벨탑이 다 건설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바벨탑을 헐어버릴 수가 없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탑과 같은 바벨론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또 이사야, 에스겔 그때 시대에 바벨론 시대가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생활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때의 회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이 바로 서쪽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벳 시대예요. 야벳 시대입니다. 그 야벳 시대의 창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창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인으로서 전 세계 열방에 증인들이 다 나타났지요. 그런데 야벳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야벳의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야벳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야벳 시대의 욕망이 창대함의 번영의 복음이 여기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야벳 시대를 심판합니다. 함의 시대의 니무롯이 바벨탑을 심판한 것 같이 야벳 시대의 바벨론인 지금의 전 세계 열방의 도시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데 그들이 바로 일곱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이 셈의 장막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약속하신 셈의 장막 안에 야벳이 들어오고 또 함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이 셈의 장막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이 셈의 장막에 일어나는데 그 셈의 장막의 사람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들을 갖다가 밀기세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야벳 시대가 셈의 장막을 덮지 못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동쪽에서 동방에서 이 땅에 이 야벳 시대 그 셈의 장막 시대에 장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열방 중에서 교회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되는데 그래도 교회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풀어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더 높은 그 단계의 은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번영의 복음, 창대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사도 운동이에요. 원래 신사도 운동은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증인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지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냈을 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족속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 밀기세덱에 의해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이것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분이 셈의 장막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 우리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에 일곱 뿔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축혀져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이 사자들에 의해서 세계 열방의 이긴 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셈의 장막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시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이 시대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욥이 말씀했잖아요. 욥이 바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밀기세덱을 말하는 것인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귀로 듣다가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증인 시대는 귀로 듣는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직접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애굽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바벨론 시대 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때 행하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완성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완성을 통해서 셈의 장막이 완성되고 셈의 장막의 완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국교회 사례들과 또 이기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셈의 장막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밀기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